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사도행전 18장 5절에 사랑하는 디모데 그의 모든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그것을 보는 자가 되고 그것을 느끼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18장 9절의 증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무슨 말을 하라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오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날, 느끼는 날, 보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 안에 있는 거룩한 변화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반드시 거룩한 변화가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 다니면서 망하고 또 교회 다니면서 실패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오히려 더 병이 들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은 다 헛소리였잖아요. 초막셋을 여기다 지차 헛소리잖아요. 베드로는 초막셋을 지차라는 착각 속에 빠져버렸잖아요. 이렇게 율법주의와 신비주의가 맞물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꾸 헛소리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감동들이 작동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해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돈도 없는 주제에 이상한 말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숨고 이상한 말을 하고 돌아다녀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돈도 없으면서 이상한 용기만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실천할 능력도 없으면서 이상한 용기가 작동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내면에 또아리를 들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성전세도 못 내서 도망다니는 신세로 전락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 눈치만 보며 사는 베드로를 향하여 너 낚시 잘하니까 낚시해서 고기가 올라오거든 그 속에 동전 둘을 꺼내다가 하나는 너를 위하여 내고 하나는 나를 위하여 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고 여러분이 산업하면 세금도 잘 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결국은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자기 유익에 기스가 나고 문제가 되니까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다가 다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왜 그럴까요? 몸뚱아리의 유익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나쁜 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몸뚱아리는 늙어지는 것밖에 없고 죽어가는 것밖에 없고 병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게 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몸을 믿고 살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먹어도 여러분의 몸은 늙어갑니다. 이 죽어가는 이 병은 절대 지구상에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몸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라.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가 되어져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헛소리 하지 말고 베드로야 너의 영혼부터 살려라. 너의 영혼을 살리러 온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네 영혼이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입장이 아니고 자신의 입장이 되어지면 몸이 여러분을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는 이미 와 있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이 놈이 먼저 여러분 몸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신의 욕망에 칼춤을 추게 만들어 그 욕망이라는 그 함정에 빠져 영원한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그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그 몸속에 있는 그놈은 자기 입장을 주장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나의 영혼 속에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창조하고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여러분을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도록 만드신 그분은 여러분의 소리를 듣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 올바른 고백만 해도 그분은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들으셨다. 그래서 이젠 너는 흔들리는 인생을 살지 않고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칼을 차고 다니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칼 차고 다닐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래도 어찌됐든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했기에 칼을 차고 다녀도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셨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대제사장의 군인을 칼을 빼서 얼굴을 향하여 내리쳤는데 아슬아슬하게 반쪽으로 쪼개지지 않고 피에서 귀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셨던 그분이 그 떨어진 귀를 주워다가 다시 붙여줍니다. 만일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영창입니다. 사형이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지금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에게 시험에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라는 고백했던 베드로의 소리를 들으시고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순간 불신앙 속에 빠져 들어가도 하나님은 그 불신앙을 원망하지 않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도 한강에 한번 물 위에 걷고 싶다고 뛰어들어가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브레이크를 잡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깨달은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반드시 무엇이든지 구해라.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구원받은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택한 것이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있게 되게 될 것이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진 자는 디아스포라 미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세계복음화 5,000미 종족을 살려야 할 책임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왕권의 복음을 남기기 위하여 그들을 키우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채 여러분 몸뚱아리 하나만을 위하여 여러분이 돈을 쓰거나 잔머리를 쓴다면 죽음이 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거룩한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뜻깊은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왕권의 복음 안에 네가 있는 것이다. 네가 왕권을 가진 복음의 사람이다. 네가 가진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볼 자들도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자신이 드디어 내가 영광의 왕권의 복음을 가졌더니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의 마귀의 일들이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과 가난과 질병의 저주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들에게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왕권의 복음을 가진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내가 대사였다고 당당하게 선포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왕권의 복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몸뚱아리 하나만을 위하여 인생을 살려고 하는 자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른 신앙을 네가 붙잡으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지니 몸부림치지 말라고 경고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만히 그 고백만 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응답을 다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아직 자전거 탈 만한 수준이 안 되어져 있는데 3살 먹은 놈이 자전거 사놓으라고 감지른다고 그 3살 먹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주겠습니까? 5살 먹은 아이가 엄마가 칼질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호박을 한번 잘라보겠다고 10푸른 그 칼날을 그 아이 손에 주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 고백부터 시작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들으셨기 때문에 너는 예수 붙들고 쓸데없이 항변하지 마라. 응답 돌라고 떼쓰지 마라. 몸부림치지 마라. 잔머리 쓰지 마라. 계산하지 마라. 유익과 동기를 따라 자지우지하지 마라. 기다려라. 그분이 하실 것을 기다려라. 그게 응답입니다. 기다리는 게 응답이에요.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응답입니다. 만일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는 일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의 일이 되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내가 대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사람의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응답을 내놓으라고 떼쓰는 것은 내 몸뚱아리 하나를 위해서 항변하는 일은 이건 아무 무가치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생각 속에 잡힌 이기주의 이 사상은 반드시 무너지고 깨어지고 결박되어지고 사라지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누굽니까? 나의 자아를 부인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를 본 자는 옛사람의 나의 자아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그리스도 중심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해답이 있는 신앙은 인간관계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갈등의 문제, 시험들의 문제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해답을 가진 자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알았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었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모든 문제가 조용히 해결되는 겁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를 여러분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모든 응답을 다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실수나 문제들 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그 왕권의 복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왕권의 복음을 가진 이 시대의 리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챔피언이요 성공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너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모든 것을 통과한 성공자다. 여러분이 챔피언이 되려면 모든 시련을 다 뛰어넘고 챔피언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는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이 너와 항상 함께 계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을 가슴에 새겨놓고 매일 흑암과 영적 전쟁을 시작하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제 몸에 시기 질투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움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약점들을 공격하며 인생을 살아왔던 과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언제 그렇게 많이 있었는지를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저에게는 왕권의 복음만이 충만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저주의 영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엄청난 저주의 세력을 내 몸에서 뽑아내지 않고 내어 쫓지 아니하면 참으로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 가장 부끄러운 사람으로 전락하고 수치심을 가지고 숨어야 되는 운명을 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변화를 위하여 강한 자를 결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로운 백성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차별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왕권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영적 싸움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건 절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섭리요 계시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이름만 부르면 운명, 사주팔자, 저주, 재앙, 사망권세, 지옥권세, 가문의 저주,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만 알고 있어요. 교회들은 지금 이거 모르고 사는 겁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고 몸부림을 치고 항변하야 매달려야 응답이 있다고 부르짖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면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셨음이니라. 이제는 다시는 무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영혼이 몸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를 받아 드디어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렇게 영원히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힘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몸에 없으면 그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몸은 늙어갈 뿐입니다. 죽어갈 뿐이고, 그래서 먼저 영혼을 살려야 몸도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장 사랑하는 내 장로 가이오야 너는 내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시작된 것이다. 몸을 살리려고 하지 말고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수많은 병들 일들도 찾아오고 아파야 하는 일들도 찾아오고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수많은 상처가 스며들기 전에 해결되는 겁니다. 세상 문화로부터 여러분 몸속에 스며드는 이 저주와 재앙을 막는 힘은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세상의 영을 너는 받지 말고 거부해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박살낼 왕권의 복음을 가져라. 네 몸을 무는 자가 있어도 너는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과 같아야 범사에 잘돼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의 사람을 만나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살게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영적 싸움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만 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도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개인 자신이 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이 드디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고 그 대열 속에서 그 여정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신 분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쓰는 거예요. 있는 돈을 제자 삼으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당을 가서도 왜 팁을 더 줘야 되느냐? 제자를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풍족한 삶을 작으나마 헌신할 때 제자를 삼게 되는 겁니다. 오직 몸뚱아리 유익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도 팁 하나 줄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직 거룩한 변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쌓아놓은 돈 그거 어떡하랍니까? 난 진짜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디다 쓸랍니까? 여러분이 지금 쓸 줄 모르면 머니는 돌고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머니가 그 창고에 들어가서 돌게 만드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237 세계복음화 5,000비종족 부대를 위하여 마음껏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제자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야박하고 찌질하고 쫀쫀하고 쟁쟁그린다면 누가 제자가 되겠습니까? 작은 일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교회 다니면 무엇합니까? 자기 몸만을 위하여 자기 유익만을 위하여 챙기고 산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나님께로부터 꾸지람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직분하고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천하를 다 얻고도 오늘 네 몸뚱아리 하나를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천하를 다 가지고 있는데 네 몸뚱아리 하나 지금 썩어가는 이 문제 당하면 너 어떡할래? 천하를 다 얻고도 오늘 네가 암으로 판명받고 침대 한 평 속에 누워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천하에 있는 돈을 다 가지고 있어도 지금 네 몸뚱아리 하나가 찌질하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오늘 내 목숨을 잃지 말고 회복하는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받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온 천하를 가지고 있어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 것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의 목숨의 이 문제는, 몸뚱아리 이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야 여러분의 몸뚱아리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뚱아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싶거들랑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교회는 멸망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목숨을 잃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목숨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숨부터 빨리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불의한 재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여정을 떠나라. 여행을 가지 말고 전도 캠프를 가라. 그래야면 네 목숨이 영원한 목숨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무르는 그 식당에 제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무시는 그 호텔에서 제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부름을 시키는 그 사람이 제자인 것인지 아닌지를 들여다보는 그 힘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하나님의 제자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빛의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왕권의 복음을 가진 자가 움직이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영혼을 사는 데 투자해라. 여러분 진짜 어렵고 힘들고 가난의 질병 무능의 저주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늘 있는 겁니다. 식당에 서빙하는 사람들이 진짜 살아보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몸뚱아리를 위하여서 먹으면서 제자를 삼아라.
불의한 재물을 쓰면서 제자를 찾아내라. 이것을 안 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없는 자가 사는 게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동물이지. 영혼은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그걸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그게 영혼이라니까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영혼을 사는 데 둔다면 여러분은 참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와서 청소해주는 가정부가 살아보려고 나온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께서 그 가족에게 결혼하는 날 축의금을 엄청 많이 드렸더니 너무 행복해 하면서 지금 한 13년째 자기 집에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리고 끊임없이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언제나 자세를 갖춰야 돼요. 왕권의 복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듣고 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세요. 하나님 영광 속에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의 영혼이 영광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자가 되라. 영혼이 없는 몸은 아무것도 즐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변화 없으면 육체 사망인 겁니다. 영혼이 변화를 받아야 거듭남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를 받지 못하면 한 번 죽지요. 또 두 번 둘째 사망이 또 기다려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에요. 이거 겁주는 거 아니에요. 누리라고. 좀 불의한 재물도 좀 써가면서 좀 누리라고. 여러분이 못 쓰면 두려워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이 은행에 돈만 갖다 놔도 은행 문이 열렸는지 늘 그래서 TV를 보는 거 아니에요. 뉴스. 여러분의 집에다가 어마어마한 금고를 갖다 놓고 그 달러를 정해놓고 있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의 몸을 위하여 숨겨놨다가 두려워하는 자로 전락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믿지 아니하는 자, 자신의 욕망 속에 욕심장애로 흉악한 자, 결국은 살인의 칼춤을 추는 자, 끊임없이 은행하는 더러운 생각으로 잡혀있는 자, 그리고 스스로 자신에게 점을 치는 자, 자기 몸뚱아리 우상숭배에 묶여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회개할 일 있으면 빨리 바꾸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를 갱신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뜻깊은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몸이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네 몸뚱아리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먼저 영혼을 살리면 몸뚱아리도 살리고 천하도 얻게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영혼 속에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는 게 오늘 변화산의 역사이고 응답입니다. 세속적인 이 문화의 도시 속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느끼고 고백하고 있으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교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오직 틀린 기도, 육신적 기도, 그런 것만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고 지금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서서히 버림받고 있는 중이고 점점점 성도들은 감소하고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소멸시키고 상실해버리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의 운명은 너무너무나 비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 몸뚱아리 하나를 사랑하고 그 몸뚱아리 하나를 늙어가지 않게 하고 안 죽어보려고 돈을 사랑하며 돈을 가지고 자랑하며 결국은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을 받으면 새로운 활력이 시작된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물을 멸하면 살게 되는 것이다.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를 절대 실패하지 않고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타락을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사무엘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어린이 선교원을 개원하자고 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만 가르치는 예수사랑교회 서밋스쿨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한국 땅의 수많은 교회 목사들이 타락되고 지금 저질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비난하지 않고 새로운 사무엘을 준비하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으로 지상에 올라와 1층이라는 그곳에서 아이들이 앞으로 자란다면 저 아이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진행할 것인가가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 행복 속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몸속에 모세도 기억에서 없애라. 네 몸속에 신비주의 엘리야도 기억 속에서 없애라.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네 말을 들어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구원하러 온 우리의 구주시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고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모든 저주와 재앙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그 유월절의 피가 여러분 온몸의 십자가 그 구속의 사랑으로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정신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번 여정에서 제 뒤꿈치가 정확히 뒤꿈치 딱 중간에 1.5cm 정도가 갈라지는 그 현장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겠다라는 각오를 또 하게 된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나이 탓하지 말자. 100살이 돼도 아무 문제될 일이 없다. 죽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자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번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말씀했어요. 남미를 살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남미 사역자가 오셨어요. 오늘 정말 전도자의 말을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소요를 일으킨다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침묵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아첨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 야합하기 위하여 시기 질투 이간 속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종교적 이기주의는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물러서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외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도록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정령이 알아야 될 일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네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저 먼 아프리카에서 오신 우리 탐사관님과 그의 친구와 그 귀부인들이 지금 이 자리에 매주 이렇게 오셔서 예배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참사관님 친구 귀부인은 아프리카에서 여성운동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목사 사모님들에게 부탁한 메시지가 뭐냐? 여성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여성운동을 지금 시작해야 된다. 아프리카 여성을 일깨우지 아니하면 아프리카는 희망이 없다. 그런데 세상에 저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벌써 가셔야 되는데 좀 더 있겠다고 그래서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대반 캠프 다녀온 이후 제가 멋지게 한번 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쁨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천하를 잃고도 네 몸 하나를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너의 영혼을 쥐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자가 되면 끝난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진짜 알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정령이 너는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그분을 알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오신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주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돼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들으시고 나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드디어 듣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40일 남겨두고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인성과 신성을 갖추신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예수님이 모든 몸이 변하였고 광채가 나며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젠 바로 여러분들도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영혼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해답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1절 34절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창세기 3장 15절의 모든 말씀이 이제는 인자가 여자의 후손이 응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32절에 여자의 후손인 인자가 신성과 인성을 가진 여자의 후손 인자가 드디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여자의 후손인 우리의 하나님을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34절 중요합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나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을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다른 교회에는 감춰진 것을 예수사랑교회에는 여러분에게 환하게 알게 해준 거예요. 예수사랑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여러분이 조금만 눈여겨 메시지만 들어도 여러분 인생의 가난, 무능, 질병, 저주가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것을 듣는 분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표에 따라 응답은 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항변을 늘어놓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예수사랑교회에 딱 붙어서 그분이 응답 주실 시간표를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설레임 속에 누림의 전도 캠프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우리 지역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지방도 다시 움직여 가야 되겠다. 전도 신학원을 끝나면 앞으로 매주 전도 캠프를 가야 되겠다. 그런 것을 하면서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우리 장로님들 저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결론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딱 2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배우면 사람이 무시무시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주의자가 되는 아주 완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자는 말로만 할 뿐이지 실천하고 행동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증스러운 자로 전락해버리고 오히려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악마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반드시 여러분 몸속에는 샤머니즘 때문에 신비주의가 작동하고 착각하고 헛소리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끊임없이 진리로 가지 못하게 하고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게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강단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 내리고 손해를 봐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억울해서 몸이 아파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분하고 원통해도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래야면 베드로전서 3장 12절 13절이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믿는 자를 향하시고 그리스도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리스도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느니라.
여러분이 얼굴이 불 켜지면 그리스도의 얼굴도 불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통해서 정말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그 힘이 오는면 예수님의 얼굴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용서하는 힘을 가지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됩니다. 오늘 이 축복이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안에 있는 거룩한 변화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여유로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았사오니 참으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갖추시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이제부터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거룩한 변화가 있는 춤을 추는 영적 싸움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해답을 보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구별될 수 있을 만큼 은혜 속에 젖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전도 캠프 속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저들이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왕권의 복음을 가진 자가 되어 만인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